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 청년 관리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 관리가 주님께 나온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온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청년이 아직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 관리였던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그동안 해왔지만 아직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 말하는 선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다른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말하는 선한 일은 그야 말 그대로 선행,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청년이 선한 일을 하다가 실족해서 주님께 찾아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보아도 마음속엔 만족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지키는 외형적인 실천이 아니라 이 내용적인, 이 본질적인 실천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처음부터 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왔던 생활 패턴, 우리가 경험해온 문화 안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이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바깥의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이 청년의 질문,
그 의도를 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율법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청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온 딱한 이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일을 행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 청년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청년이 오랜 기간 자기가 경험했던 율법들, 알고 있던 이 계명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넌지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것을 다 지켰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은 영생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소시적에 지켰던 것들, 해봤던 것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게는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비로소 이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 관리의 고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청년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드러난 것처럼 율법의 외형적인 실천을 통해서 뭔가 만족과 위안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건드리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네가 숭배하고 있던 그 물질, 내가 안도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물질의 풍성함에 있다는 것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생을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포기할 수 없는 물질, 부, 풍요, 이 장래에 대한 돈에 기초한 이런 소망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그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구한 영생은 값싼 영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종은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를 얻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버금가는 것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관리, 이 청년의 근심의 배경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선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던 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선언인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 기준이 높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질문은 이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면 훨씬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백성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구원론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고민했던 율법적인 구원관이 가르치는 이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 역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제자들을 대변하며 베드로가 이번에도 먼저 이야기하며 묻습니다. 주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심지어는 삶의 터전들, 친족들까지도 갈릴리 해변에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과는 구별되었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부자 청년은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안감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현세,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우리는 현세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 이 땅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땅이 주는 위안과 안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기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보상 심리가 개입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뒤에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물론 물질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세의 축복과 함께 내세에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다시 30절에 다시 말하고 있는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임한 천국과 장차 상속받게 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상속받는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생각을 모아 순종한 사람들에게 땅에서도 평안과 감사, 기쁨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만을 섬겼을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신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겸하여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 텐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풍요로움과 돈과 물질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내 안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값진 영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나에게 주신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등장했던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그 참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과 돈과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현세와 내세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는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추구해야 될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위하여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가는 귀한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